한자 사자 성어는요, 간결함 속에 풍부한 의미를 담고 있고요. 또 네 글자의 그 리듬감으로 기억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사자 성어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연말마다 교수 신문에서는 그 한 해를 사자성어로 표현한 것이 전통처럼 되어 있고요. 또 정치권에서도 자신의 메시지를 사자성어로 표현한 예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비교적 최근에 정치권에서 나온 사자성어 가운데 하나가 양두구육이죠. 아마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리를 판다, 그런 뜻인데요. 겉으로는 그렇듯하게 꾸며놓았지만 속은 실제로 그렇지 않다.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이거나 기만적인 행위를 일컫는 말이죠. 한때 현 여당의 당대표를 지냈던 의원이 지난 대선에 본인이 양두구육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당의 대통령 후보를 양머리인 것처럼 선전했지만 실제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그런 얘기였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은요, 이 양두구육이라는 사자성어를 생각나게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죄라는 일이다. 양가죽을 썼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운 이빨을 갖고 있는 늑대가 숨어 있다, 이 얘기죠. 양가죽으로 위장한 늑대는 양떼에게 치명적인 해를 입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하신 대상은 거짓 선지자들이었는데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교훈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산상수훈 그 마무리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의 좁은 문, 좁은 길의 비유를 통해서 산상수훈의 길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요. 그러나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확인하면서 믿음과 용기를 발휘할 것을 묵상해 보았지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좁은 길, 그런데 이 좁은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방해꾼이 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거짓 선지자들인데요. 문도 좁고 길도 협착하고 참 쉽지 않은데 방해꾼까지 있으니 참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요, 주님께서 이렇게 방해꾼이 있다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방해꾼을 어떻게 분별해내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방법까지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좁은 문이다, 좁은 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어떻게 우리가 능력 있게 또 성공적으로 걸을 수 있는가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오늘 거짓 선지자를 우리가 잠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에 선지자 제도가 생긴 것은 본래 백성들의 요청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 시절에 시내산 광야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흑암 가운데, 진동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나니까 백성들이 덜컹덜컹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거나 대면할 자신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아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보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 이후로 모세는 나와 같은 선지자가 계속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 제도가 이제 정착이 된 거예요. 참고로 성경 보면 선지자와 유사한 용어들이 있는데요. 선견자 또는 예언자,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이 선견자나 예언자는 선지자가 하는 일의 한쪽 측면을 이렇게 부각 강조한 거예요. 사무엘상 9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고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했다, 이렇게 말씀이 있거든요.
선견자는 볼견자를 써서 미리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시각적으로 경험하는 그 상태를 또는 그런 사람을 일컫는 말이고요. 예언자는 미래를 말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선포하신 내용에 미래의 일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기도 해요. 선지자 속에 선견자가 있고 예언자가 있는 거예요. 목회자 속에 설교자가 있고 교역자가 있는 것과 비슷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문제는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합니다 라고 하면 쉽게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하나님께 말씀 받아서 전합니다 라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어요? 이 거짓 선지자의 문제가 구약 시대부터 참 골칫거리였는데,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거짓 선지자를 분별해내는 그런 여러 가지 지침들을 곳곳에 소개해요. 선지자를 선대하는 이 좋은 문화 속에 거짓 선지자가 기생했는데 그걸 어떻게 좀 구분하는가? 간략하게 정리하면 세 가지 정도인데요. 우선 거짓 선지자는 그가 말한 것에 증언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제 미래를 예언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말하기도 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신명기 1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그렇죠. 하나님 마음 잘 아셔요. 누군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할 때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하는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선지자의 예언이, 선지자가 선포한 내용이 성취되지 않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열왕기에 보면 아합과 여호사밧이 남왕국의 여호사밧이 왜 그 북왕국의 못된 아합과 연합했는지 모르겠는데 정치적으로 그렇게 했겠죠. 연합해서 아람 나라와 전쟁을 합니다. 근데 전쟁하기에 앞서서 이제 선지자들을 불러서 전쟁의 어떤 승패를 좀 미리 묻는데,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뿔을 만들어 옵니다. 철로 탁 뿔을 만들어 와서 이 뿔로 아람 사람들을 진멸할 것입니다 하면서 예언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전쟁에서 아합은 전사하고 말아요. 크게 패하고 말죠. 반면에 엘리야는 아합에게 찾아가서 앞으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언을 했더니 어떻게 해요? 정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거예요. 참 이것으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또 구약 성경에서 거짓 선지자는요 평안만을 선포해서 죄악을 확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해요. 주요 메시지가 백성들의 행위를 교정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악행을 부추기고 평안을 선포하면서 죄를 확산시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한다. 내가 안 보냈는데도 막 쫓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나의 회의라는 것은 천상회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안다는 것 아니겠어요?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17절에 보면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 말씀이다.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괜찮아, 막 위로해주고 이해만 해주고 재앙 그런 거 당신에게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말렵에 바벨론이 침공해 올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선포했습니까? 이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성전이 어떻게 무너져? 그런 거예요. 왜 우리도 좀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 있으면 지금 뭐 산불도 나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산불이 막 번진다 하더라도 교회 건물은 안전할 거야, 막 이런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뭐 그런 생각은 없을 텐데 그런 식인 거예요. 아무리 적군이 몰려와도 이 성전인데 끄떡 없어. 그런데 성전이 다 무너지고 말았잖아요.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갔는데 예레미야는 70년을 얘기를 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2년 안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2년 안에 돌아온다니까. 2년 안에 돌아온다라고 막 예언하면서 백성들을 막 선동했던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이처럼 평안만은 조장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올바로 서도록 설득하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도외시한 채 죄악을 확장시키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던 거예요. 또 세 번째로 거짓 선지자는요, 윤리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레미야 23장 14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이런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막 이렇게 증거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아주 흉악한 일들이 있고 부적절한 일들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 성경 곳곳에서도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고 또 경계할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잠시 그런 생각 들잖아요.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이 나중에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해야 그때야 거짓인지 참인지를 보게 되잖아요. 그게 뭐 그렇긴 한데, 그러면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시기까지는 계속 속아야 되잖아요. 계속 속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좀 더 거짓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적극적인 행위를 하실 수 없었을까? 그런데 그렇지 않으셨던 이유를 저는 그렇게 묵상해 보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받아서 전하는 진짜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 선지자들의 입을 가로막게 되면, 닫아막게 되면 자칫 그 가운데 진짜 선지자의 말씀도 들리지 않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뭐 그렇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는데요. 자, 오늘 예수님은요, 이처럼 구약 시대부터 있었던 거짓 선지자 문제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된 이후에도 여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여러분 이것이 그 자체로 굉장히 교활하고 교묘하잖아요. 양의 털을 썼는데 겉보기에는 그럴듯하다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진짜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 잘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속에 웅크리는 것이 늑대다 보니까 여러분 양 우리에 늑대 한 마리가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양 키우는 사람이 아니니까 여러분 뭐 닭장 속에 싸나운 개 한 마리가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닭장 속에 싸나운 개 한 마리가 들어가면 뭐 그 닭들을 가만두겠습니까? 그냥 다 묻고 난리 나지 않겠어요. 그런 영국이 벌어지겠죠. 말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횡행할 것을 미리 예고하시면서, 또한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이 복음의 시대가 흐르면서 거짓 교사로, 거짓 사도로, 심지어는 거짓 그리스도로 계속해서 양가죽을 바꿔가는 거예요. 이게 한 맥락이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양가죽 속에 감추어진 늑대 이빨을 감지하고 경계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명확해요.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16절과 20절에 반복해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는 표현이 나와요. 16절에 나오고 20절에 나오죠. 두 번 반복됐어요. 우리 남석의 성도님들은 다 아시죠? 반복은 뭐다? 강조다. 반복은 강조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거예요.
16절 말씀 보실까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느냐. 참 예수님 말씀 너무 쉬워요. 여러분, 가시나무, 엉겅퀴, 우리로 치면 감나무에서 밤을 딸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밤, 우리 어감 비슷하잖아요. 아마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에게 감나무, 밤나무 굉장히 헷갈릴 것 같아요. 감나무, 밤나무. 감나무 아래서 밤나무를, 이 밤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그 나무의 종류를 알게 되고,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좋은지 안 좋은지 상태를 보게 되고, 열매를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열매로 비유한 그 실체적인 내용은 뭘까요? 그건 다름 아니라 산상수훈을 따라 살아가는, 다시 말해 예수님의 마음과 삶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 열매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을 쭉 하셨잖아요. 이 맥락에서 열매라는 것은 가깝게는 산상수훈, 보다 넓게는 예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따라가는 삶인 거예요. 주 되신 예수님에 대해 온전한 순종을 드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의 마음과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교정하고 수정하고, 교정이라는 것은 틀린 것을 바꾸잖아요. 여러분, 수정은 뭘까요? 수정은 닦을 숫자거든요. 그런 계속해서 훈련하는 걸 말해요. 교정하고 수정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열매죠. 팔복의 말씀 따라, 우리 산상수훈 팔복부터 시작하잖아요. 팔복의 말씀을 따라서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것, 온유한 자가 되는 것, 이게 열매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 이게 열매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녹여내어 세상을 정화시키고 나를 녹여내어 세상에 빛을 내는 것, 그것이 열매잖아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또는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이 살인에 준하는 중범죄임을 알고 나의 입술을 관리하는 것, 이 열매예요. 마음으로 가늠하는 것이 실제 가늠과 진배 없음을 알고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눈은 눈으로가 아니라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려대는 것, 그 열매잖아요.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외식하지 않는 것,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걸 기억하고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나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 그게 열매예요. 비판하지 않는 것,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구두찾기 하는 것. 그럼 구두찾기 하고 계셔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 여러분, 지금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서 주님께서 쭉 제시한 모든 것들이 나의 삶에 나타나는 것, 그것이 열매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에게는 이런 열매가 없거나 사라지거나,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오늘 말씀에 배워보면 이런 주님의 말씀을 향한 진정한 순종, 성실한 실천이 결여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아가 주님께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의 비극적 운명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죠.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우리 주님은요, 구약 성경 때부터 계속 내려왔던 이 선지자, 거짓 선지자 분별법을 이제는 열매를 알리라는 이런 분별법에 포함하셔서 거기에 담으셔서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거짓 선지자가 출몰하는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이 원리를 우리 주님은요, 다만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도 확대 적용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열매로 우리를 아실 것이라고도 말씀을 하셔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열매로 우리를 아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다만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 분별력으로 이제 누구를 좀 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좀 보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에요.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되리라. 주여 주여. 주여 한 번 부르는 것이 아니라 두 번 불러요. 왜 두 번 부를까요? 그만큼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그에겐 열정이 있어요. 그런다고 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게 아니에요. 또 그들에게는요, 화려한 가시적 결과물들이 있어요. 신앙의 외적 행위시들이 있어요. 22절 보실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항변한다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전했다는 거예요. 저처럼 하나님 말씀 전했다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것과 더불어서 행하셨던 것이 축기였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 축기였잖아요. 근데 이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어떤 권능인지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예수님의 사례를 보면 병고침도 있었고 여러 가지 기적적인 일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거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주님께서는 이들을 모른다라고 말씀하셔요. 이들을 거절하시고 치우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 여기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또 하나에게 선지자 분별법을 제시받는데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뭐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화려한 일을 해나가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난다면 그것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요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제가 주일오후나 수요일 때도 좀 인용했던 말씀인데,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영들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고 말씀하세요. 영이 나오는 걸 보아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성령의 능력이라며 여러 권능을, 여러 신비한 일들을 행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져요. 선지자 노릇하고 막 예언하고 귀신 쫓아내고 막 권능 행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분별할까? 이어지는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누구의 말을 들어요? 우리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누굴까요? 요한이 있으니까 우리의 우선 포함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요한이겠죠. 요한 본인이겠죠. 본인과 더불어서 예수님께 말씀을 전수받은 사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전했던 이 사도들의 말씀, 영을 분별하는 것은 그 주신 말씀에 부합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단하라는 거예요. 나타나는 현상의 화려함과 그것의 어떤 자극적인 것에 내 마음을 빼기지 말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부합되는 것인지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신사도 운동이 있단 말이에요.
신사도가 뭘까요? 새로운 사도라는 거예요. 그들은 초대교회의 그 사도와 선지자 직분이 다시 부활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선지자들이 했던 일들을 오늘날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신비주의 운동을 펼쳐요. 성령의 임재하면서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금리발을 막 만들고, 금리발, 왜 금값 비싼데 내 발이 금리발로 딱 바뀐다 이거예요. 모든 질병 다 고쳐준다는 거예요. 모든 질병 다 고쳐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 여러분 성령이 사람을 뒤로 넘어뜨리는 게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이빨을 금으로 바꿔주는 게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모든 질병을 무조건 다 낫게 해주신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 사도가 자신의 육신의 사탄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3번을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고쳐주셔서 인도하시기도 하시지만 안고 가게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또 인도해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법과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신 거잖아요. 아무리 그럴듯한 현상으로 시작한다 하더라도요, 아버지 뜻에서 벗어나는 것은 미혹하는 영이고 악한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마태복음 7장 23절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묵상해야 될 3번째 교훈은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22절 보실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을 쫓아냈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22절에 나와 있는 요것만 보면 참 누구도 그가 참 선지자라는 것을 부정하기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막 말씀도 전하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막 병도 고치는 뭐 그런 것들 막 발휘하고 뭐 그러면 야 우리 목사님 큰 목사님이다. 뭐 능력 많다 막 뭐 그래 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보여지는 것이 화려하고 그럴듯해도 바른 교훈에서 떠나 있으면 가짜인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예요. 다시 23절 보실까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기서 알지 못한다라는 말이 뭘까요? 알지 못한다. 이 히브리 문화에서 알다라는 것은 정보라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계로 아는 거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그냥 인포메이션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를 관계를 통해서 남편이 아내를 알듯 아내가 남편을 알듯 내가 내 친구를 알듯 그런 거잖아요. 주님의 말씀은 나와 그들이 서로 관계를 맺은 사이가 아니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 가지를 내놓는 사람들,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또는 뭐 이렇게 주님 앞에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예수님과 무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 맺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 악한 시대인 거예요. 선지자들은 자꾸 뭘 했다라고 주장해요. 거짓 선지자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했다.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했다 신앙이 아니고 때때로 주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해야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했다가 아니고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주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뭐 여행도 보내드리고, 그죠? 뭐 선물도 해드리고, 뭐 아주 뭐 고마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정말 더 원하는 게 뭐예요? 자녀들과 더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들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없이 그저 한 번 영희에 모여내주고 뭐 식사 대접 한번 툭툭 해주시고 뭐 그런 것으로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기대하시는 것. 여러분,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게 뭐예요?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게 주여에 담겨 있어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가요? 간혹 보면 주님을 내가 막 부려요. 기가 막힌 일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꼼짝마 까불면 죽어. 막 너무 속상해요. 너무 속상해요. 왜 그런데 사람들이 막 선동당해서 거기서 그러고 있는지 몰라요. 막 거기서 뭐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미혹의 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미혹의 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발언을 제가 쭉 봤어요.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가. 자기가 하나님 보좌를 딱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하고 친밀하다, 그 보좌를 딱 붙잡고 있어서 하나님 꼼짝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강조하는 듯 하지만 마치 하나님을 내가 부릴 수 있는 것처럼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옵니까? 목사 입에서. 여러분, 아무리 속상하고 아무리 화가 난다 하더라도, 부모님한테 섭섭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부모님 욕하세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나쁜 사람이 아니고서야. 아무리 부모님 나를 섭섭하게 한다 한들 부모님한테 육두문자 써가면서 욕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나의 주님은 정말 나의 주님이신가?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들,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쯧쯧쯧 혀만 차면 될 것이 아니고, 욕하면 될 것이 아니고, 나도 좀 돌아봐야 돼요. 내가 험한 말만 안 했지, 거친 말만 안 했지, 나도 주님을 부리려고 했던 그런 신앙은 아니었는가? 주님을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도 여전히 내 생각이 있고, 여전히 내 경험이 앞서고, 주님의 마음에 순종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아멘하는 것은 내 생각과 맞을 때예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네? 아, 그렇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바꿔야 되잖아요. 주님이 정말 우리 주님의 자리에 있으셔야 하잖아요. 올바른 관계 정립 속에 깊은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종된 우리를 친구로 끌어올리시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끌어올리시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건강한 주님과의 교제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이런 말씀은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이 목사도 스스로 돌아봐야 하고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전히 거짓의 요소가 없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거짓 선지자를 질책하는 이 말씀 속에 저 여러분이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나의 신앙이 주여 주여 하는 입술 신앙은 아닌가? 물론 이렇게 신비로운 어떤 권능을 행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주의 신앙은 아니었는가? 신앙적인 겉모습에 취해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께서 더 원하시는 그 깊은 교제는 도외시한 채 무엇보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주님 사랑하세요? 주님 사랑하시는 분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만 주님 말씀을 따르기는 좀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만 그래도 이건 좀 나중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 이런 말씀을 하셔요. 같이 읽어볼까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하나님께 사랑 안다는 거예요.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활개치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 거짓 선지자를 올바로 분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우리의 열매로 우리를 아실 것이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거짓 선지자, 가짜 선지자는 분별할 줄 알면서 동시에 나는 가짜 성도의 모습을 여전히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면서요, 주님과의 올바르고도 깊은 관계를 맺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